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우리 구절이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추구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 삶이 참 행복하다라고 삶의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꿈꾸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베스트셀러 책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때 우리나라 특히 기독교 서점에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이었어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분은 미국 세들백 교회를 개척한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 책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목적 있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 책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복과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저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참 왜 이렇게 불행할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해요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또 살아가야 하는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의 행복도를 달리한다는 거예요.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행복 지수가 100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 지수를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 지수가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70점이요? 30점? 그 통계를 보니까 한 57점에서 59점, 60점이 안 돼요. 60점. 그러니까 평균 성적이 미달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아요. 중하위권이에요.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꽤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경제대국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걸 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 우리는 늘 우리나라가 약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그 몇백국 나라 중에서 10위라니까요.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은. 우리 여기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못 먹고 살 때가 참 있었어요. 헐 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부분이 못 먹고 헐 먹고 살았어요. 저만 해도 제가 10대 때에는 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제삿날을 기다렸어요. 왜? 제삿날에는 쌀밥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제삿날에는 쌀밥도 먹고 고기도 좀 먹을 수 있으니까. 저희 집은 유기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그때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제사 있다. 그러면 제사장 막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삿날이. 왜요? 우리는 못 먹고 자랐잖아요. 잘 못 먹고 자랐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굶는 사람 있어요? 쌀만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아마 우리가 집에 쌀이 없으면 정부에서 다 내주잖아요. 어려운 분들 쌀 다 주잖아요. 쌀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잘 사는 거로 비하면 과거 3, 40년, 5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거 느낄걸요. 그때가 행복했냐, 지금이 행복했냐 그러면 그때가 행복했다고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행복 지수는 뭐 한 57점, 59점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행복 지수는 얼마쯤 될까요? 기독교인들의 행복 지수는 조금 더 높아요. 보니까 한 평균 63점에서 65점 사이에 있다 그래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낙제는 면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행복지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좋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답을 한번 내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행복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니까. 답을 해보세요. 리고렌 목사님의 말에 비추어보면 우리 믿는 이들조차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행복지수가 낮으냐? 리고렌 목사님의 말을 빌으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적인 목적이 돼.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시고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목적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다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은 조금이라도 나아요. 예, 내 중심의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것이 불행이에요. 내가 사는 삶의 목적과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 불행이에요. 거기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불행하냐?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 행복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내 계획과 내 목적에 맞춰서 살면 행복과는 점점 멀어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행복과 만족감이 없느냐?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예요. 요즘은 그게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과거 우리 기독교에 입문하려면은 받는 신앙 교육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교회가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10대 때 후반 때, 그때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니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려면은 교회에 나온 지 1년이 지나가지고 학습을 받고 또 1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는 그런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 나가면은 이런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하는데 그 신앙 교육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육 책자가 있어요. 신앙 교육 책자인데 이 문답서를 패스해야 돼요.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영국에서 작성된 개신교 교리 문답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교육서예요. 신앙교육서. 신앙의 핵심을 간단하게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책인데 과거에는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소요리 문답을 패스했어야 돼요. 교육을 받았어야 돼요.
그 소요리 문답에서 가장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 뭐냐면은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1번이에요.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렇게 물어요. 그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제 어렴풋이 여러분들 감이 잡히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빛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저 여러분, 우리 존재는.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이유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살고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보세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선풍기도 있죠? 제일 눈에 띄는 게 선풍기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도 있죠. 주변을 한번 다 둘러, 스피커도 있고 TV도 있고 주변에 많은 물건들이 있죠. 자,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풍기 왜 달아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달아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마이크를 왜 씁니까? 마이크를 위해서 마이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소리가 분명히 더 잘 들리도록 쓰이는 도구예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안 만들어진 게 어디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잖아요. 만약에 옷이 옷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인간에게 쓸모없다면 이 모든 것이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선풍기가 선풍기를 위해서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옷이 옷 자체를 위해서 존재할 이유를 가지고 있냐? 그게 가치가 있냐?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없으면 옷이 무슨 가치가 있겠으며 저 선풍기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 이치가 그래요.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치가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스스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처럼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이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힘든지 아세요? 왜 극복하기 쉽지 않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하물며 여러분 물질도 그럴진데 만물의 영장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 없이 산다? 존재 이유를 모른다?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돌아보세요.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없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주로 뭘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나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사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라니까. 아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지? 저 사람들은 왜 존재하지? 존재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본 경우로는, 많은 사람들을 본 경우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공통적으로.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라고 돈을 벌어요. 악착같이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게 고질병인데 평생을 집을 위해서 살아요. 집 하나 살라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게 집 하나 살려고 산다. 이거는 너무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왜? 평생을 집 하나 짝만 하려고 그렇게 자기 일생을 바쳐요. 또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자, 눈만 뜨면 뭐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어떻습니까? 좋은 차를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려고 그러고 좋은 차를 살려고 그러고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왜 사냐고. 당신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여기에 대답해서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산다. 나는 멋진 집을 좀 살리고 그 집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 악착같이 누구 말 따르는 참 개같이 돈을 벌어 그렇게 산다. 황소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왜? 빨리 사야 되니까. 응? 빨리 내 자식이 그냥 막 성공하기를 바라고 빨리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빨리 좋은 집을 사야 되고 그런 거 어때요?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식에게 내 모든 삶의 존재와 목적을 걸고 살았는데 자식이 먼저 사라졌어요. 우리 안호선 성도님 자녀를 잃었잖아요. 젊은 자녀들.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하게 막 한탄 신세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목적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요. 네? 희망이 사라져요.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왜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내 삶의 존재 이유였으니까. 그게 내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하게 되죠. 슬픔에 빠지게 되죠. 외롭죠. 왜 그렇게 불행하게 여기느냐?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내 존재의 이유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신이 행복보다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사택이 옮겼잖아요. 대부분 우리 지난번에 저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공통적인 질문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지금 사택이 이전 집보다 좁아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자꾸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불편함 못 느낍니다. 솔직히 저는 집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말했죠. 기억하실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집에 대해서 별로 이게 반지하에 살았든지 위로 올라가서 살았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왜냐면 저는 옛날에 초가집에도 살아봤는데 지금 그 생각하면 지금은 잘 사는 거잖아요. 별로 저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 그게 나의 행복하고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불편하냐 편하냐 그 차이지 그게 내 행복을 좌우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못한 집으로 가면 난 더 불행해지잖아요. 불행하다고 느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걸로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여기지는 게 슬프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조금 덜 가졌다든지 좀 많이 가졌다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내 삶이 불행하거나 행복을 좌우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 살아도 가정이 화목하면 그게 뭔 소용이냐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내가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잘 믿고 살아도 그게 내 행복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옥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사람들은 공허하다고 느끼고 무력함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한 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거나 그 목적과 거리가 먼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회의를 느낄 때가 가끔씩 있죠. 왜 그런 회의가 생깁니까? 자기 인생의 존재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못 찾았기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무의미함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요,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삶일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배고픔은요, 견딜 수 있어요. 어떻게든 견디겠고. 그러나 내 삶이 무의미하면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게 없다.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빛나게,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행복에 달려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과 교회도 어려울 텐데 왜 그렇게 매주 무료급식 한다 그러고 학사관 애들도 무료로 재워준다 그러고 또 제3세계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러냐고. 목사님도 힘들고 교회도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매주 토요일마다 없는 형편에 막 도와준다 그러고 아이들 케어한다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러냐?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빛나게,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잘났다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어요. 내가 좀 잘났어. 나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섬기고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이라면 그건 잘못됐어요.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고 헌금도 하고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정말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건 잘못돼요. 그거는 목적도 잘못됐고 이유도 잘못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이름을 알리고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했다면은 제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마 목회하는 이 일을 제가 여기서 수원에서 20년 목회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있어요. 노예라고 하는, 경기 노예라고 하는 노예에서요.
아직까지 저 모르는 거 많아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말 안 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일하는데 안 도와주냐고, 열심히 좀 도와달라고 제가 찾아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고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알게 되어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 동석교회에서 왔죠. 제가 동석교회 목사님이 제 직계 선배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 스스로가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돼서. 제가 만약에 제 하는 일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녔다면은 지금부터 훨씬 많은 후원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처럼 무리급식 하는 그런 일 사역을 하는 목사님 말이에요. 그분은 막 때만 되면은 교회에다가 공문 보내고 노예도고 공문 보내고 후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제가 우리 노예에다가 제가 공문 보내갖고 도와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20년이 되지. 왜요? 그거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 내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께 주지 말라니까요. 사람에게 주지 말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주지 마세요. 목적을.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게 하는 일에 내 일생을 바쳐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선풍기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존재해야 되잖아요.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가 우리한테 쓸모없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뽀개서 해버리면 돼요. 불태워버리든지. 왜? 존재의 목적이 잘못됐죠. 쓸모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번 첫 번째 신앙에 입문할 때 묻는 질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돈 열심히 사회에서 벌죠? 벌어야 되죠. 열심히 가정도 생활하고 직장도 생활하고 사회생활해요. 왜요? 내 자기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아니라 나침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죠? 아니, 배를 운행하는 항해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침판이에요. 왜냐? 나침판이 있어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락 가수 중에서 이런 분 알 때 본조비라고 하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20대 때 본조비 음악을 참 좋아했는데 이 락 가수예요. 이 본조비라는 유명한 락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이 주머니에만 있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돈이 주머니 밖으로 나와서 다른 일을 위해서 쓰일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돈이 내 주머니만 있으면 이거는 그냥 종이에요. 휴지예요. 휴지. 근데 이 돈이 주머니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한 5,500억 정도의 굉장히 돈을 락 가수, 유명한 락 가수니까 돈을 벌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돈을 전부 빈민들을 위해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식당을 차려서 무료로 다 식사 공급을 했어요. 지금도. 그리고 심지어는 천여 채의 집을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주변에서 그래요. 너 그러다가 너 버려놓은 재산 다 날아간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때 본조비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돈은 주머니에 있을 때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이 돈은 진짜 가치를 또 빛을 발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가치를 우리는 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주머니에서 갇혀 있기를 바랍니까? 아니면은 그 갇혀진 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러워 존중함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을 쓸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은 좌우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제가 섬기긴 하지만 제가 한 번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목회해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존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 8장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존재. 떡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가치로 삼고 이 말씀을 목적으로 또 내 존재의 이유로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조란노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가야 될 목적과 또 존재 이유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혹 방황하거나
또 행복이 아니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설계해서 오직 하나님께로 내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